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발판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색복음, 신분권세, 하나님 떠난 자의 멸망 상태, 그리고 확신 5가지 이런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신앙 발판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이번 주간에 한 5가지, 그리고 다음 주간에 5가지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이제 성우를 데리고 한번 세차를 한번 하러 쫙 갔거든요. 이제 세차할 때가 이제 약간 이제 자유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몰래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절대 탄산음료 좀 못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세차장이라는 데는 그 LPG 이런 데는 잘 해놨거든요. 이제 사실 그 안에 그 휴게소도 있으니까 몰래 들어가서 이제 좋아하는 탄산음료도 이제 한 잔 탁 마시고 이제 세차하고, 그게 이제 남자들 사실은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성우 데려와서 이제 같이 세차를 쫙 하고 이제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딱 마시라는데 성우가 딱 저보네. 아빠 건강관리 좀 해라 이러면서 딱 야, 근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좀 성장을 했구나. 옛날에는 이제 그럴 때 가면은 항상 지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주위도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발판이 놓여진 발판이. 그죠?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데, 결국 우뚝 서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우리 성도님이 약해서 제가 찾아뵌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전도도 하려고 찾아뵙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약해가지고 제가 찾아뵌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좀 이렇게 할 때고, 어느 순간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뚝 서신 겁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 손을 떼야 돼. 근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강남이나 저런 데서는요, 아이들을 평생을 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심지어요, 공부만 하는 아이가 돼가지고 시험에 최적화된 아이들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 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초중고생인데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사실 올바른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잘못된 방식이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뚝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혼자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혼자서 이제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정리해야 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정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고요. 오늘 그래서 5가지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되시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뚝 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사람들도 돕고 세우고, 이제 혹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특히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 살려주고 하는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시면요, 우리말로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돼요. 하산한다는 말이 교회를 떠나라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은 어디로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딱 살아남을 수 있는 여기 방향을 딱 잡고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우뚝 서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뚝 서셔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님 어떻습니까? 마음에 후회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리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성도님들 마음에 갈등이나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사실은요, 뭐 틀렸다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리고 또 성경을 가장 잘 꿰뚫고 있었다는 신학자가 칼빈이라는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디서 결론 내리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딱 결론 내리셔요. 그죠?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사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요, 뭐 하려고 하면요, 사실요,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별로 능력도 없고 하는데,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하신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시면, 사람이 이제, 별로 그리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딱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속에서 딱 결정이 나야지 마음에 진정한 감사,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성도님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 같아도 교회도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묘하게 쫙 연결시켜가지고요, 여기에 다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지는 교회가 있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도님 인생을 그렇게 딱 보시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동안 나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기에 성도님들이 딱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이 다윗이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고, 이제 한 해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날 받았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광고를 한 겁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뚝 선 거지. 왜?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말씀이 뭐랍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인도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도님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 사람이요,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변신은 뭡니까? 사람은 변신을 할 수 있을 때 변신. 얘가 어려워졌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어제까지 내가 막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막 돈도 한 번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제가 볼 때는요, 그 집에 있는 청바지 딱 찾아 입고 노가다 하나씩 갈 준비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변신. 근데 사람이 잘못하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마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일이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고,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신데, 내가 그런 거 봤단 말이야.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보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목사님,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헛소리를 하시잖아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돈만 벌을 수 있으면요, 전 지옥에라도 갑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또 돈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손에 달릴 거예요.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그죠? 이따가 뒀고, 이번에도 우리가 막 올라가다가, 전쟁 한번 터지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 막 일할 필요가 없죠. 알고 계셔야지. 적어도 우리가 이게 자충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은 변신과 변질이 돼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 앞에 있으니까, 이 사울은요, 원래는 억수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니까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이렇게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다윗이 지금 내 왕위를 노리지 않겠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이다 하는 그게 딱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는 뭐냐면 왕이 없고 사사라는 인물들이 왕 대신해서 다스리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국가였는데 저것들이 왕이 달라 해서 사울을 세웠더니 사울이 하는 짓이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강을 한 겁니다. 그 누가 세웠는데 다윗이 세웠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한 겁니다. 성전을 다 지었고요. 성전을 못 지게 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마. 그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딱 해놨습니다. 그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준비만 딱 해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성도님들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성도님들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요 하나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가 실패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내가 성공했다 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딱 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 말들이요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제 어느 날 그 전쟁터에 딱 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앞에 막 서가지고 이 골리앗이 그냥 야 나온나 한 명씩 나와서 우리 쓸데없는 전쟁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 붙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제 나가려 합니다. 어린 아이인데. 근데 이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가다. 형이 볼 때요 이 다윗이 쓸데없는 호기를 분다 생각한 거죠.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뭐라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그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의식과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없으면 나중에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 되고도 무너진 사람 얼마나 해요? 큰 부자 되고도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가 돼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그 대기업이 된데도 가장 어디 호텔에 들어가면요. 가장 작은 방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다 묵다. 그리고 거기 숙박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은 막 엄청난 호텔에서 지내고 나는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나는
재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다. 자기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돈을 벌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선교 사업, 자기가 해야 될 후원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도님이 딱 결론을 내십니다. 마음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맞아.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 아무 때나 해를 말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성도님이 무슨 하는 일 있으면요. 나쁜 일 아니고 도둑질 아니고 그거 아니면요. 하나님 주신 업이라 그러면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성경 안에서 찾아낸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하시는 일 있으면요.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청소부라도 뭐 청소부 나쁜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죠? 제가 어떤 사람은 그 청소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 그 나중에 회사에서 인정을 하고 백화점에서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을요 세워가지고 나중에 한번 나중에 어느 정도로 성공하느냐.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너무 사람이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회사를 맡아서 해봐라. 백화점 이 작은 거를. 거기서 또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유명한 시브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 딱 결론내시고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잘해도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하는 말 아닙니까? 넘어져도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애국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듯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여기 딱 결론내셔야 돼요.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성경 우리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 알아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일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성공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만들어져서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비되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냐? 계시를 딱 보여줍니다. 특별 계시.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 중에 계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존재를 보내줍니다.
저번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 노아의 방주,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문을 따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나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물어봤죠. 성도님,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린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올바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만났다 생각하는데 교회 다닌다 해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깨달아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가르쳐줘도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잘못된 거를 막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에 안 좋은 거 습득을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시는 분처럼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라고 딱 모셔드는데 영적으로 확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안 해도 혼자서 다 알아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가르쳤는데 이들 보면요 알아먹어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나와봐도 이 사람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안 가르쳐주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총정리해가지고 핵심, 손이 핵심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핵심을 딱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딱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이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알면요 어떻게 되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쫙 열려요. 우리 성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사실은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성원자. 그냥 믿으셔야 돼요. 성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자꾸 이해를 시키려는데 사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원자. 하나님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나타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가 계시고 이분이 또 한 분이시나.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게 믿으시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지식이 딱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확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저는요, 어디 가서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라 할 때는 옛날에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예수님, 2번 교회, 3번 봉사, 4번 전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딱 그리스도로 이걸 알고 나니까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이야기. 오늘도 제가 막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이 신분건설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상태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 결국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요. 눈이 확 열립니다. 아, 이 땅에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내 문제가 어디 시작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자들이 아닙니다. 상담자나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고객이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노예화시켜. 이게 계속 만나야 돼요. 평생을 만나야 돼요. 그래 병원을 평생을 다녀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성도님들한테 딱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도 이거 딱 사실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하고 딱 만났는데 한 번 만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지금 몇천 년 전에 한 번 만났는데 한 나라가 변화되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도님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할 때 그 베드로 고백과 나중에 했을 때 그 고백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구원받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그리스도를 다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에 딱 중심을 두시고 가시면 돼요. 그죠?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겁나와라 뚝딱, 겁나와라 뚝딱 여기에 초점 맞췄는데 응답 받는데 초점 맞췄는데 가면 갈수록 어디에 맞추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에 맞추죠. 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이분께 이제 방향 맞춰야 돼. 예전에는 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하고 써먹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걸 할 필요 없거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죠. 그죠? 또 하나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신앙 발판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시대가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실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민감하게 지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 안 하시면 이제 골치 아프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예수님 살아계시다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못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들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성천하신 게 딱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한 거 있습니까? 성도님들 앞으로 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제 막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우리가 이게 귀신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이거 내 사업하느냐 안 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물어보면 성도님들 귀신은 우리가 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컨텐츠나 이런 데서 귀신을 다루는데 귀신을 아주 멋있게 다루죠. 근데 성도님들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면요 분리자유, 거짓말장이, 살인자 또 한편은 더러운 것입니다. 똥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귀신은 선한 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컨텐츠가 귀신을 아름답게 보내놨어요.
선생님의 그 공유가 나왔던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그거 보면요. 와, 남자이 나도 반하겠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와, 그러면 여자들 그 도깨비 한 번 보면 다 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굉장히 영적인 그 잘못된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 점술 문화, 지금도 뭐, 지금 나오는 이런 문화 컨텐츠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보여주는데, 이 큰일 난 겁니다.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은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 악령, 마귀, 절대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고, 자신들의 멸망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하는 곳에 한 명이, 하나의 영혼으로 더 데려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목사님, 제가 803 가가지고 한번 빌으니까 되던데요.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맞죠? 그게 한 번은 되고 두 번 될지 몰라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 귀신숭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한테 물어보면 적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맞죠? 그런 역사 많이 나타나요, 정말. 귀신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병을 낫게 되는지 뭐 이래 하면은 바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성도님들 그 선거철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 구술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거든.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의 인도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 솔직히. 이 성령의 인도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 누구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 못해야 돼.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만화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예수님이 당구를 치고 계시잖아요. 당구 고수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치니까 옆에 있던 억술 초짜가 아이고 저걸 바로 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쓰리쿠션을 치셔요. 쓰리쿠션.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택배를 받으면 택배가 선물이 딱 왔는데 이 선물이 막 엄청나게 안이 좋은 어마어마한 선물들인데 문제는 포장지가 좀 이상해. 어려움, 좀 잘 안 된다. 고난 이래가 포장지가 이렇게 싹 쌓여졌어요. 그 처음 볼 때는 이게 막 이게 응답이가 뭐야 이거 어려워 죽겠네 이런데 싹 뜯어보니까 안에 엄청난 응답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 내한테 아빠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지금 내가 아들한테 줄 돈도 없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정상적인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주면서 네가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올바로 예배 드리십니다. 그죠? 예배 올바로 드리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이 절대로 목회자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성도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그리고 무슨 기도 제목 쓰면,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혼자 있을 때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어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제가 막 운전하다가, 남자들은 또 운전할 때 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어디 아저씨 막 끼어들더라고요. 제가 막 욕을 했거든요. 하면서 욕을 하다가, 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욕하면 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와지렸습니까? 저딱 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탁, 과거에 내가 사고 친 것들 생각나시잖아요. 니는 안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감동을 주신다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리 하다가 다 인도받는 게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고 올바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되게 만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대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돈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문제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머리 딱 정리를 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왔거든요.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다 우리나라에 내려가지고 딱 오자마자 바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동강이 그 딱 잡히자마자 이 이상한 사람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잠수를 당했다. 어처구니 없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에 딱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조선 땅 밟고 바로 목자를 죽였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 목이 잘리기 전에 이 앞에서 망나니를 하죠. 그거를 이 뿜고 이러면서 막 춤추고 이제 사람들 다 보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적들 죽인대요. 쫙 죽이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다 웃으면서 책을 하나 딱 준 거예요. 이 망나니가 옛날에는 종이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 그다음에 막 해갖고 죽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덜덜 떠든지 막 머리 산발을 하고 막 울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다 웃으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네요. 그러다가 목이 탁 잘 죽은 겁니다. 기이하다. 집에 가가지고 이 종이 어떻게 하니까 당시에는 벽지도 없고 이러니까 막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이 말씀이 내용이 뭔가 이 사람들 오면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망나니 이 사람 마음속에 팍 들어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 최초의 장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렵고 쉬워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령이 큰일 납니다. 자녀들한테 자존심 말고 해. 자존감을 세우셔야 돼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학대를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냥 바닥을 쳐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내를 괴롭히고 이래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고, 이 사람이 됐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참 놀랍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 구절 암송 안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숙제를 해야 되니까. 혼자서 외우는데, 이 마음이 깨달아진 말이에요.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는데, 그때 혼자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처음에 달달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야,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중고등 시절 굉장히 어렵게 봤거든요. 그런데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다루어드린 겁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성도님들, 평생의 재산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안 보내오셔도 돼요. 그래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 뭐 치매 온다고 뭐 고스톱 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100배 처음에 낫는 게 말씀 암송하시는 거예요. 맞죠? 안 읽어도 혼자서 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한 구절, 두 구절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안 외우셔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요, 말씀을 암송하면 오늘 말씀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 살아납니다. 슈퍼 에이즈를 압니까? 슈퍼 에이즈. 뇌가 40대, 30대하고 똑같이 모든 이 육체는 다 늙고 못 쓰게 되는데, 뇌는요, 진짜 마지막까지 활성화시키는 뇌거든요. 근데 이 뇌가 진짜 이게 딱 사진을 찍은데, 젊은 사람과 똑같아.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슈퍼 에이즈.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배운다. 마지막까지 이 배우는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치유해요. 손님이 이걸 이제 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원래는 덜덜 떠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이 오순절 역사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눈이 팍 열린 겁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르되, 사람들이 전부 다 술 취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방언 터져가지고 막 랄랄 하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냐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라면서, 이게 지금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기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성도님이 있으면 무서운 파워가 있어요. 손님, 미국이 뭐 때문에 강합니까? 미국 지금 뭐 오만 떼발씩 다 하지만 미국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동기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요, 사실 미국이 올바로 세워진 가장 깊은 동기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 하나 올바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종교 박해가 심하니까 그 중에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하나 올바로 드리자. 그리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잘하지 못한 건지. 그렇게 시작한 그 동기가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죠? 성도님이, 미국이 많은 그게 있지만 엄청난 응답이 있었어요.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성도님이 뭐 사람들이 말할 때 막 오만 떼어서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세우시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도님이 교회의 개념을 딱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죠?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가 깨끗하고 좋아야 되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못된 교회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전을 아름답게, 그리고 성전이 막 잘 지어지고, 손님이 2단 성전 가봤어요. 저 길 가다 보고, 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면요, 왕국처럼 왕국. 거기가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제가 볼 때 전부 다 잘못된 개념이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헬라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에 보면은 이원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영적인 건 거룩하고 육신적인 건 더럽다 이거. 그게 전부 다 깔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요.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이고, 그죠? 성도님들 계신 곳이 뭡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님 계신 곳이 뭐라고 해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성전,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이건 교회당. 성도님들은 뭐라고 해요? 교회. 나중에 다음 주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님이 있는 곳에 성도라 성도.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에 발을 딛고 살면 안 됐어요. 왜? 다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뭐 이래가지고 너희들은 들었고 난 이 말이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게 새롭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성도님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성도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딱 튼튼히 해서 우리가 모든 찬양 속에서 이제 올바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중한 성도로 이제부터 쓰임 받으십니다. 이 영당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